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을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지켜야 될 성례를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죄 씻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교회 앞에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 의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용하는 세례 집례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성장에서 다른 사람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세례문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누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선포를 하죠. 이 세례 집례문과 함께 행해지는 의식적인 행위는 삼위 하나님의 이 각 위격의 이름과 함께 물을 3번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에 그 기원과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찬의 제정 말씀도 있고 세례도 제정 말씀이 있습니다. 제정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셨다. 제정하셨을 때 그 제정하신 말씀이 있죠. 성찬은 우리가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세례의 제정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의 제정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안에 세례 주라고 하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신약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의 시작 제정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이 본문이 세례를 제정하신 예수님의 세례 제정 말씀이다. The Institution Word of Baptism 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세례 제정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서로 만나는 오버랩되는 이 중간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역자로서 사용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당시에 그 세례는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친히 제정하신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과 좀 다릅니다. 그 세례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즉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당신을 친히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아이덴티파이드 했다는 거죠. 동일시하시고 요한의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읽으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정말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직접 명시적인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한 바로 앞에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인 19절에서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두 종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His doing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요한의 행위에 대한 질문이죠.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한은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면, 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의 행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직접 답하기보다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 뒤에 오시는 한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그 정체성과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 하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 안에서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내용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의 세례 제정 말씀에서 포함하셨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게시된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신론에 대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요한의 세례를 제정하신 분입니다. 3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구약시대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세례와 같은 언약 백성의 외적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할례죠. 그렇죠. 할례죠. 외적 표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가 대신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할례는 있었는데 구약에서 세례는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세례가 없었느냐? 요한의 세례는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된 것일까요? 요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요한 이전부터 구약시대에 물세례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은 대체 어디서 이 물세례를 가지고 와서 베풀었던 것일까요? 요한 이전에 물세례가 있었다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찾기는 성경적으로, 문헌적으로, 역사적으로 찾아볼 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세례에 근거한 게 아니고 구약의 할례에 근거해서 계시사적으로 발전된 것이 신약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구약 세례가 있었는가? 그럼 요한은 구약 세례인가? 구약 세례라면 구약은 언제부터 세례를 주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우리는 이미 다 상고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은 나중에 옆에 있는 종들의 지혜로운 권면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므로 자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라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죠. 예, 이것이 일종의 세례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약의 세례 의식의 기원에 대한 논문을 열왕기하 5장 나만의 이것을 논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유대 사회에서 개종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주이시 피플, 언약의 자녀들 이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개종해서 구원받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두 종류의 당시의 구약 시대의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개종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주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newcomer to Israel. 또 하나는 a sojourner in the land.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proselytes라고 부르는데 바로 두 종류의 이러한 개종자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적 개종자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완전 개종하여서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개종자입니다. 예, a full member of the Jewish people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개종자다라고 부릅니다. righteous proselytes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거주 개종자가 있습니다. 거주 개종자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거주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몇 가지 관습, 즉 십계명 중심으로 말씀은 지키지만은 정말 유대인이 받았던 할례나 토라의 율법의 전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런 개종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resident proselytes라고 부릅니다. 예. 예, 거주 개종자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두 반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완전 개종할 때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 proselytes 그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같은 일종의 물로 씻는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1947년입니까? 그 유대 광야에 쿰난 사해의 문서에 있습니다. 쿰난 동굴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때 비디오 한번 보라고 했었죠. 그 유대 광야에 보면 쿰난 동굴 있습니다. 예, 그 베두인 소년이 양을 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양 한두 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자기 양떼를 찾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동굴이 하나 발견됐죠. 그 동굴이 하나 봤는데 들어가기가 무섭고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동굴 안에. 그러니까 또 항아리 깨진 소리가 쨍그랑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고대 구약 문서라든지 신약 문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된 겁니다. 히브리도 있고 헬라도 있고 아람어도 된 것도 있고 많은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거기서 발견된 게 사해 문서라고 부릅니다. Dead Sea Scrolls라고 부르는데 그 Dead Sea Scrolls 사해 문서 가운데 성경 문서도 있지만은 당시에 쿰난 공동체의 문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쿰난 공동체가 행했던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즉 신임 멤버가 들어오면 물로 정결 예식을 해서 그 공동체 멤버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시기에 쿰난 동굴에
그 뭡니까? 광야의 동굴 안에 발견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세례의 기원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 한 1, 2세기 전에 있었던 광야에 살았던 사람, 쿰난 공동체들의 생활의 의식이었지만 구약에서 세례의 기원을 찾는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요한의 그 세례가 요한이 스스로 만들고 창안한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명령한 것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요한의 세례를 명령하신 분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누구요? 그 이라고 합니다. 그분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을 보내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분 또한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의 물세례의 제정자는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가 해야 될 일, 그의 비전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유대 광야의 동굴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마 생활했던 수도사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부친 사가랴와 늙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성소에서 분향할 때 세례 요한의 출생 계시가 성소에서 분향할 때 사가랴 제사장에게 임했죠. 그때 그 계시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일을 할 자다라고 그때 계시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언제부터 이 광야에 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택하시고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적당하게 훈련시키시고 일정기간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겠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를 요한이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군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33절이죠.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누가 메시아인지,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또 어려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가 메시아인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 메시아인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질문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별할 수 있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강림이 그 위에 있는 자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표현되었는데 그가 누구냐?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문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요단강에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요? 비둘기 같이, 비둘기 같이는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같이 했으니까
실제로 비둘기가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비둘기 같이 비둘기가 내리는 모양처럼 성령님께서 요한 위에 임하셨음을 보시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비둘기가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둘기의 비유가 되었으니까, 뭐 같이 비유가 되었으니까, 예, 비유니까 비둘기 자체가 내렸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비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잘못 이해된 겁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사뿐 내렸다든지 퍼드득 내렸다든지 그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눈에는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시죠? 요한의 물세례를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대해서 즉 메시아가 누구인지 말씀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큰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누구인가? Who is Jesus the Son?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본문 29절에 그렇죠. 지난 시간의 설교의 마지막 본문인 28절에 따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함으로 끝을 맺었죠. 즉 그 장소에 대해 언급함으로 본문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예. 요한은 그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어린 양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를 합니다.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보시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며 소리치며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때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한 9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오후 성경 공부 때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염두에 둔 어린 양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할 때 그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대상과 물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이 하나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는, take away, 죄를 말소시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펑션. 즉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께서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다. 당신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심으로 피값으로 죄인들의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분이다. 리디밍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 자신은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Son of Man.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인자란 말이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 같은 이. One like a son of man. 이게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났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성부에게로 간다라는 표현을 다니엘서의 환상 가운데 7장 13절 14 거기에 인자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이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인자로 계시합니다. 단순히 사람 아들 이 말이 아닙니다. 홍규는 우리 권사님 아들, 해도는 우리 우준사님 아들, 이낙은 이 목사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라 말은 He is a messianic identity, messianic person, 메사야라는 것이에요. 전문 용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전문 용어입니다. 테크니컬 텀이에요. 다니엘서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42장 53절에 보면 종의 노래가 나타나는데 이 인자는 고난의 종으로 이사야는 표현을 했습니다. The suffering servant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는 요한복음에서 바로 올라가신 성천하신 자의 전령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종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자가. 이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오늘 본문에 요한은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라고 부릅니다. 인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 곧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곧 신자 Son of God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는 메시아이다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누구다?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것에 이게 반응이 덜 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한번 보세요. 모두들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거룩한 자가 나타나면, 조금만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면, 조금만 인기를 끌고 군중을 모으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로? 메시아 신드롬이에요. 메시아닉 신드롬이에요. 당시 메시아는 이래 나옵니다. 그럼 오늘날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메시아 조금만 자기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해방해야 될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메시아 신드롬이에요. 신드롬. 그 메시아 신드롬이 있는 사회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냐? Son of Man이다. 인자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증언이죠. 이거보다 확실한 증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인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요한은 과거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상으로는. 적어도 공적으로 명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초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최초의 만남이 언제입니까? 그렇지, 뱃속에 있을 때, 양수에 있을 때 만납니다. 그렇죠?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첫 번째 대면은 임신 6개월입니다. 세례요한 임신 6개월 때, 예수님 막 잉태되었을 때, 6개월 차이 난다 그랬죠. 그때 만났을 때 6개월짜리 태아가 1주에서 1개월 된 태아를 만나자마자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성령이 충만했어. 메시아가 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만남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물속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양수에서, 복중의 양수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번째 공식적인 만남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세례의 요단강에서 만난 겁니다. 물속의 만남입니다. A significant meeting with Jesus Christ. 둘 다 생명의 강가입니다. 양수에서 만났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의 생명의 물이고, 요단강에서 만났다는 것은 죄인이 죄 씻음을 받고 새로 태어나는 중생의 시키는 그 물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씻음으로 중생케 하는 이 물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그 물세례보다 더 완벽한 차원의 생명을 주는, 리바이벌 시키는, 본어게인 시키는, 중생케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세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즉 성령의 세례인데 그것을 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중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거듭난다, 거듭중자입니다. 거듭난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출생은 아래로부터 납니다. 그렇죠? 모든 출생은 땅에서 출생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땅에서 출생합니다. 그러나 born again은, 중생은 위로부터 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난다 뜻입니다. 중생이 성령으로부터 난다. 즉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생명이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게 익숙하니까 종교적 용어로 들릴지 몰라도 당시의 생활을 해봤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너무 지금 의미 없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의미도 모르고 그냥 너무 가볍게 종교적 습관 언어로 문화적으로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상황의 문맥 안에서, 역사적 문맥 안에서, 본문의 문맥 안에서, historical context and literal context 안에서 본문을 봐야 그 생생한 vivid meaning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준다.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있었나? 물세례도 죄 씻음을 통해서 본어게인 한다면, 새롭게 개종을 하는 의식이라면, 인간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존재를 바꾸는 일이라면, 성령의 세례, 그 위에 또 무슨 세례가 있었나? 바로 그분이 이러한 세례를 베풀 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즉 그분의 이 세례의 주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체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3번과 4번이 무슨 차이예요?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의 내용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물이 아니고 세례라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 성령으로 준다는 거예요. 모드가, 그 매개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수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의 수단은 물이고 예수님의 세례의 수단은 성령님입니다. 세례의 수단이 다르다는 의미는 세례를 주는 인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세례의 수단은 물이고, 그러나 그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물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면 진흙물이에요, 그거. 예, 여러분 그 비디오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요단강 물이 얼마나, 우리 그 뭡니까? 저 1급수, 2급수, 우리 그 한국의 그 뭡니까?
설악산이나 저 경남의 작천정이나 뭐 언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물이 얼마나 맑고 일급수는 얼마나 맑고 가재도 살고 물이 깨끗합니다. 그 요단강 물은 일급수 아니에요. 진흙물이에요. 진흙물. 지금도 그거 가서 세례를 받고 그 물도 와서 세례 현지 물이다라고 원산지 물이다라고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물은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 물이 어떻게 뭐 능력을 베푸는 거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물은 세례의 물은 상징이라면 예수님의 세례의 매개체는 성령님이다.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건 감당치 못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옛날에 노예가 그 주인이 오면 노예가 샌들을 신으니까 샌들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발도 씻어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권도 샌들의 끈도 풀어줄 수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나는 세례 상징한 단지 상징하는 물로 이렇게 물로 이 더러운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 베푸는 세례는 성령님 자신이다. 즉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성령님 자신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성령님은 그러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32절에 보세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보는 행위, 그의 관찰 행위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즉 야곱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완전 다른 내용이죠. 즉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 위에 하나님 사자들이 오락내락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생애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야곱에게 대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성령이 직접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액세서리로 그분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남은 사역을 성취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받도록, 하나님으로서 영광받도록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교제하고 친밀하게 연결되는지 몰라요. 성령이 오신 역할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를 하나님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답게 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역사를 할 때, 기적을 베풀 때 메시아의 능력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그렇게 인정되도록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누굽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의 영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의 영입니다. 성부의 영도 되고 성자의 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 물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 물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을, 코로네이션, 대관식을 치르는, 그리고 공생애, 구원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신호탄을 쏘는 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예. 예수님 지금 30년간 사생애를 살아왔다면 공생애의 첫 출발이 뭡니까? 세례 사건이에요. 메시아로서 데뷔합니다. 유대 무대에 메시아로서 데뷔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은 세례다. 죄 씻음의 세례를 대신 받은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이 받는 세례를 친히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 소리가 났죠? 다른 공간복음서 3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물세례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물세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불러주는 이 칭호는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세례였다면 요단강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세례가 예수님이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물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는 곧 누구의 세례다? 나의 세례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나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 대신 받은 우리의 세례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해하셨죠? 포인트 이겁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외적인 표시로서 이제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외적인 표징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줄 믿고 교회가 물세례를 그 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세례 누가 준다 그랬죠 아까? 예수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에 안 앉아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내가 하나님의 딸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내가 낙심해 있는데, 좌절해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 겪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딸이면 내가 이만큼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모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가 뭐라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면서 어느가 어느를 하라 할지라도 돈을 버는데 좀 어눌하게 번다 할지라도 내 지식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내 몸에 치료되지 않는 만성적인 질병이 크로니컬한 디지즈가 있다 할지라도 자주 잠 못 이룰 만한 고민이 있다라 할지라도 나를 슬프게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두운 안개가 좀처럼 그치지 않는 그런 현실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례가 예수님에게만 해당됐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세례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용맹스럽게 자신감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무 밑에 일한다고 스트레스도 받고 차별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사람들이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일이 잘 주 안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된 일인데 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뜻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사람들의 대응과 방식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이 말씀 앞에 이 원리를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스바냐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뭐 하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 극단적인
하이퍼 이모셔널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기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쁠 때, 너무 웃음이 많이 나올 때 배꼽이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입도 이끼에 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뻐. 근데 너 왜 우울하게 사니? 너 슬프게 사니? 일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인상 팍 쓰니? 주름살 피해라 좀. 웃음을 좀 회복해라. 스마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일. 왜?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사생아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가 기뻐하는 만큼 너도 좀 기뻐해라. 어느 정도?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항상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잖아.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지.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오셨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그분의 기뻐하는 자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나는 너무 상처가 많고, 나는 너무 외로움도 많고, 나는 너무 어려움이 많고, 안 풀리는 일들이 내 삶에 너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면 그렇게 살 수 있나?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면 이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냐? 마귀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 속에서 또 다른 보이스를 들려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맞나? 하나님 너를 기뻐한다면 네가 어떻게 현실이 이 모양이야? 네 꼬라지가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게 마귀가 들리는 보이스예요. 그 소리에 유혹받거나 그 소리를 솔깃하게 듣지 마세요. 오늘 이 보이스를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도하겠습니다.